100% 순도의 금에 불순물이 섞이면은 순금이라고 말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이 복음에 불순물이 섞이면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 또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 내용을 약간 빼거나 첨가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또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왜 기존 성도들이 누가 봐도 허접한 이 이단 사상에 어째서 넘어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많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교리와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이단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개개인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다른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단들의 치밀하고 교활한 전략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단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또 예수님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것이죠. 먼저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심리를 파악해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심리를 파악한 뒤에 그리고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예언을 통해서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포교 활동을 펼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주로 이단의 타깃이 됩니다. 말씀을 잘 모르지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 또 소외된 사람,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주요 타깃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그것을 따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자, 오늘 본문 8절,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2번 나왔고 저주란 단어가 2번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2번 이상 나오는 것은 강조의 의미예요. 강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주라는 말은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형벌을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이 신약 성경에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였잖아요. 그때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방에 갈라디아 지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터키에 대부분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그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떠났을 때 이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주로 그때 당시 도시 이름이 지도를 보시면은 보일까 모르겠지만은 저기가 동그라미 친 곳이 갈라디아 지방인데요. 오늘날 터키에 속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지역.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개척한 교회들을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데 이곳의 교회의 교인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교회를 이제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은 소문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 편지 서두거든요.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이 편지 서두인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무나 화가 나서 쓴 편지. 그 화가 난 감정이 지금 편지 서두에부터 지금 배어 있습니다. 이 감정이.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토록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은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복음에서 쉽게 떠나서 올바른 신앙에서 복음에서 쉽게 떠나서 다른 복음에, 다시 말하면 이단에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졌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죠. 흥분하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무 쉽게 돌아섰다.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쉽게 돌아섰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따라합시다. 유대주의라는 이단이었어요. 그때. 자, 이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부정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아니야. 틀렸어.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이 뭐죠? 굿뉴스. 복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그 심판과 지옥 형벌,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또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약속을 주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라는 이단은 지금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1대1로 만나가지고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의 많은 성도들이 유대주의 이단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 편지 서두부터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강하게 질책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정신을 못 차리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있거든요. 이단 유대주의가 주장하는 다른 복음은 결국 왜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욕보이는 행위이고 십자가의 효력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로. 네.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단 사상을 전하거나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오늘 2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의 이단들은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어쩜 이렇게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그들의 교리를 살펴보면은 구원은 절대로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이단들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 외에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신천지, 육체가 영생한다고 믿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은 14만 4천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에 못 들면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 교리가 또 바뀌었어요.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지금 24만, 30만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숫자가 넘어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시험을 봐서 통과한 사람만, 졸업을 한 사람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글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다 지옥 가는 거죠. 네. 시험을 못 보니까. 저처럼 시험 울렁증 있는 사람은 이제 아예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시험만 보면은 눈앞이 하얘집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의 3대 이단 중에 하나죠. 또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믿죠. 어머니 하나님. 이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고 구약에 나와 있는 유월절 같은 이런 구약의 절기들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3대 이단 또 하나가 구원파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구원파 외에 다른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구원받은 날짜가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대요. 그래야 구원받은 거지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나? 이걸 모르면 대답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7일 안식교라는 게 있는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뭐냐면 안식교와 사촌뻘 되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해요. 그 다음에 요즘에 뉴스에 자주 나오는 통일교는 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을 실패자로 봐요. 그래서 재림주가 필요한데 그게 문선명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단들은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그 교주들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3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저희 이제 처음으로 공개를 하네요. 한 번도 다른 데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30년 전에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서울에 어느 큰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작은 아버지에게 복과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정말 가난하고 무일푼으로 시작했던 이 작은 아버지가 그 종로, 여러분 종로에 가면은 그 3일 그 뭐죠? 파고다 공원 바로 앞에 사거리, 큰 사거리가 있잖아요. 왜 안 가보신 것처럼 얘기하세요? 네, 그 표정을 좀 고개를 좀 끄덕여 보세요. 거기 큰 사거리에 제일 높은 빌딩이 있어요. 그게 3일 빌딩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한 10평의 그런 작은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전주식 부대찌개와 맛불고기를 하게 된 거예요. 메뉴를 스스로 개발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런데 이제 거기 직장인들, 그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직장인들 점심을 상대로 해서 이제 장사를 하려고 그걸 열었는데, 그런데 그 부대찌개와 그 맛불고기가 메뉴가 값싸고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때 이제 저희는 신학생 때였거든요. 20대 때. 근데 가끔 이렇게 놀러 가면 이제 밥 먹으러 놀러 가면은 사실 밥보다는 요거 주시니까 많이 주시니까 갔는데 사람들이 막 줄을 막 서 있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작은 아버지. 한순간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작은 아버지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헌금도 많이 내니까 교회 내에서 점점 영향력이 높아졌어요. 이 장로 후보 이제 1순위였어요. 그때 이분이 이제 30대 후반인가 그랬는데 장로 후보 1순위였어요. 그 큰 교회, 순복음교회에서. 그런데 그때가 이제 제가 신학생 때였거든요. 24, 뭐 이렇게. 그래서 가끔 식사하러 놀러 가면은 작은 아버지가 제 앞에서 어느 순간부터 자꾸 담임 목사님 비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불편했어요, 사실. 너는 앞으로 목사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막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됐어요. 제가 갈 때마다 목회자를 비판하고 막 조롱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후에 장사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그 욕심을 내서 사업을 크게 확장을 하셨는데 그 가게가 전주정이에요. 전주정. 그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넘기고 이제
전철역으로 한 정거장 더 가는 종로 3가역인가 거기 종로경찰서가 있는데 그 근방에 일식집을 크게 다시 차리셨어요. 새로운 사업을 이제 하신 거죠. 근데 개업을 한 지 2달 후에 그만 IMF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한동안 비싼 일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안 돼서 일식집이 망해버렸어요. 거기에 투자한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망해버렸어요.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어요. 빚 때문에. 작은아버지는 이제 전국을 돌면서 친구, 친척들에게 정수기를 파는 외판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전주에 있을 때도 이렇게 정수기를 팔려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교주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신천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기존 교회를 비판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합니다. 그렇게 이제 평일에는 어느 이제 공장의 수위로 거기 밤에 이렇게 지키는 수위로 있으면서 밤에 밥은 안 먹고 혼자서 계속 깡소주만 새우깡하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낮에는 신천지 교육을 다니고 그렇게 다니신 것 같아요. 그러다 그만 버스에서 신천지 교육을 받고 저녁에 이렇게 오는데 버스에 쓰러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119에 실려가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2달 동안 이렇게 있었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해서 장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아니,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을 자꾸 숨기고 그랬던 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오히려 그 대박난 것이 재앙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대박난 것이. 그 작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과연 천국에 갔을까? 믿음에서 떠나서 오늘 말씀처럼 이단을 따랐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들어갔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섰다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해볼까요? 시작. 섰다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또한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잘 믿다가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뿐이에요. 여러분, 이단은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구원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서울 가려면 어떻게 하죠? 호남 고속도로 나가서 상행선 대전 쪽으로 가야 되는데 광주 쪽으로 아무리 열심히 내려가 봐요.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려가도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열심히 내려가도 서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입니다. 방향. 이단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거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저주의 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전도도 안 하고 사랑도 없고, 근데 그 사람도 전도도 많이 하고 포교도 많이 하고 막 사랑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지만은 소용없어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는 또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단의 속임수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또 믿음을 굳건히 올바른 믿음의 굳건히 서려면요. 두 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확실하게 이해하라.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다.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셨든지 어떤 환상으로 보여주셨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보여주셨든지 하나님이 감추어 두었던 그 뜻을 드러내다. 이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자신이 지금 사람들에게 전한 이 복음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래서 아마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아마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이제 약 3년간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아라비아 광야가 어디냐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라비아 광야는 오늘날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가서 보면은 이렇게 수도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동양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빨간색 그 바위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 지역이 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아라비아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다음에 3년 동안 그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우리 이제 주님과 더욱 깊은 이제 교제와 만남을 했겠죠. 그래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임받을 준비를 합니다. 주께서 그때 아마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말씀과 복음을 가르쳐 주셨겠죠. 직접 사도 바울이. 그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산해라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이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교제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이제 아마 주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겠죠. 자, 여러분 주께서 그때 우리 사도들과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과 복음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냐면 현재 신약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의 증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증언하고 가르쳐준 그 복음이 신약 성경이에요. 또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것을 이제 미리 예언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복음은 이 성경 66권인 것이죠. 자, 유조 지폐를 구별해내기 위한 훈련을 할 때요, 가짜 돈을 연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돈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유조 지폐 가리는 훈련을 할 때. 왜 그래요? 진짜를 알면은 가짜를 잘 구별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은 딱 하나예요. 진짜 성경 말씀, 이 66권 모든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뭔가를 빼거나 덧붙이는 게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고 올바른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경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회 이 3명의 목회자들은 목회를 할 때 무엇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정말 쉽고 은혜롭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일에 우리가 최우선순위를 두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도 잘 듣고 계시죠? 네, 옆 사람에게 잘 듣고 계시죠? 예. 아이들도요, 교회 학교에 좀
보내주십시오. 예. 예, 교육 전문가들이거든요. 우리 지금 부부 목사님들이 최고예요, 최고. 예, 보내주십시오, 아이들을.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셔야 돼요, 아이들. 또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수요일 날 이게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고 있거든요. 수요 예배도 한번 와보십시오.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예. 자기 목장 특송할 때만 오지 마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각종 성경 교육과 양육 프로그램에 좀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새가족반이라든지 온라인 베델 성서대학이라든지 제자훈련, 앞으로 하는 제자훈련이라든지, 그리고 특별히 온라인 새벽기도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기도 때는 여러분 꼭 이제 오셔서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온라인으로 우리가 송출을 하거든요. 일어나서,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기도하는 일,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의 이 신앙을 성장시키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잘 아는 길만이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중요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요, 이단에 한번 빠지잖아요. 다시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100에 한 2사람 정도만 나올까 말까요. 그래서 저는 예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방. 작년에 저하고 저희 처가 진짜 아픈 예방주사를 받았거든요. 돈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뭐냐면은 그거 2번을 한 달 간격으로 2달 동안 맞아야 되는데, 한 대 맞으면 이틀 누워 있어야 돼요. 예.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대상포진 주사. 근데 그거 아프지만 그 며칠 참으면요, 예방주사 맞고 며칠 참으면은 10년을 편하게 보낼 수가 있대. 10년. 네, 10년. 그래서 여러분, 예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이단의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단입니까? 이렇게 묻기에 앞서서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존경하고 믿을 만한 많은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한다면 그냥 그 견해를 믿고 따라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교 시에 설교를 시작하면은 조는 그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맨날 조니까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이유를 물었대요. 집사님 왜 맨날 이렇게 설교만 시작하면 주무십니까? 1부 때 이 얘기를 했더니 계속 졸고 있었거든요. 번쩍 뛰시더라고요. 이거 그냥 원고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분 미워서 한 게 아니고. 아, 집사님 왜 맨날 이렇게 설교 시간만 되면 주무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가 시작하기만 하면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안심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가 교리적으로도 맞고 내용적으로도 맞으며 이단 주장도 가르치지 않으며 좋은 말씀만 전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심이 되어서 잠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방송에서 들었는데요, 참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신앙 상담 코너였는데요, 그 상담하시는 분이 이런 상담을 했어요. 교회에서 잘 알고 지낸, 정말 자매처럼 지낸 성도가 있는데 갑자기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고 멀리 하는 것만이 최선의 답일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진짜 명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성도님,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은 건져내야죠. 근데 무턱대고 그 물에 빠지는 사람을 살리겠다고 물속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갔다. 에? 그 사람을 건지겠다고 들어가면 건지지도 못하고 둘 다 죽습니다. 또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빠지는 사람을 건지겠다고 섣불리 뛰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갖고 막 허우적대서 거의 탈진해서 죽기 직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꺼내온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출교 처분을 한 것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단에 또 빠지고 하는 것을 우려해서 내린 결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암 수술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그 암을 과감하게 잘라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수술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르고 버리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건지는 것이 수술인데 이단을 대하는 것도 같은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단은 암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님, 그 친구를 과감히 버려라, 포기해라, 이렇게 교회가 너무 냉정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에 빠진 사람 섣불리 건지려고 하다가 교회도 죽고 다른 사람도 다치고 본인도 빠지고 하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걸 붙였어요. 그분이 언젠가 이단에서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우리 자매님이 기도로 준비하고 그때 가서 건져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시작.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예요. 네, 오직 예수. 구원은 오직 예수. 구원에 관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그 복음을 그냥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이 한 주간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해 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박수를 찬양합니다. 네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 주님 주가 구원하셨네. 2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너는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 주가 구원 4절입니다. 4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이단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또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요. 사탄은 그들의 앞잡이인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말씀 붙잡고 이단의 미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나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의 죽음들 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단들은 양의 탈을 쓰는 것처럼 가장한 예수의 모습으로,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사탄은 그들의 압도하는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 멸망에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말씀 붙잡고 이단의 모든 미혹을 이걸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 또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이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말씀 붙잡고 이단의 미혹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성경금, 구제헌금, 소원예물, 주정헌금, 또 건축헌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감사와 헌신으로 드린 모든 손길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드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가난, 고통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